지난 시간에도 복습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3개월 정도 길게 하다 보니까 복습할 내용이 많아서 복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다, 많은 상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숫자, 색, 동물, 식물, 지명, 물건 등등 다양한 것들로 상징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배웠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가 각각이 상징하고 있는 것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되지 않고 절대성,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는 1. 그리고 1에 파열된 수로서 불안정성, 일시성, 긴장된 한순간을 뜻하는 숫자는 2분의 1, 반, 2분의 1. 자, 그리고 1에 파열된 수 중에 전체의 일부분, 특별히 나팔 재앙의 피해 면적이 부분적이다라고 할 때 쓰였던 숫자는 3분의 1. 그리고 1에 파열된 수로서 보다 적은 일부분으로서 인재앙의 피해 면적이 나팔 재앙의 피해 면적보다 더 부분적이다, 더 작다라는 것을 뜻할 때 숫자는 4분의 1. 그리고 증인의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는 2. 증인이 혼자이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항상 증인은 2사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증인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참된 증인인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수, 신적인 수는 3, 숫자 3. 하늘의 수는 3이고, 반면에 또 이거군요. 완전한 파열, 불안정한 때, 제한된 환란의 기간을 뜻하는 숫자는 3과 2분의 1, 3일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한일의 절반, 3과 2분의 1이 7의 절반인데 그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은 하늘의 숫자, 반면에 땅의 숫자는 4, 가시적인 피조물, 땅에 있는 것들을 뜻할 때 4를 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 생물,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네 뿔, 땅의 사방 이렇게 할 때 땅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4로 상징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절반을 뜻하는 것 5. 세상 만수가 10인데 그것에 파열된 것은 제한된 재앙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5를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수인 7에 하나 부족한 수로 인간, 세상, 불안정을 뜻하는 숫자는 6.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고 기억이 혹시 안 나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잘 이해가 되고 상징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머리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완전, 온전함, 신적인 세계의 한 주기를 뜻하는 숫자는 7. 성경에 7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7명, 7등불, 7뿔, 7눈 등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할 때 7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뜻하는 3, 영을 뜻하는 3과 땅과 피조물을 뜻하는 4와 합해진 것, 땅과 하늘이 합해진 숫자 7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사이클을 한 주기로 볼 때 이 숫자는 다음 사이클의 첫 수,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는 숫자는 8. 자, 그리고 제한된 완벽함을 상징하는 세상적인 만수는 10. 우리는 이제 10진법 해가지고 10 다음에 11 이렇게 10을 가득 찬 수로 보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만수다. 제한된 그것의 완벽함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지승수,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숫자, 전체 혹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는
12, 12.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아주 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딱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 숫자,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12사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백성들, 12사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복음의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뜻할 때 이런 숫자가 사용되는데 몇이죠? 24. 24. 그리고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당하는 기간으로서 3과 2분의 1 또는 다른 숫자로 개월수를 뜻하는데 몇이죠? 이것은 42. 42개월. 이것은 3년 6개월을 달로 고치면 42개월입니다. 36개월 플러스 6개월 하니까 42개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년이라는 한 일의 절반이 해당되는 그 해를 개월수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전체 기간이 아니고 일부분이다. 제한된 기간이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용할 만한 아주 큰 크기를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이 숫자가 쓰였는데 이 숫자는 무엇이죠? 144. 12 곱하기 12.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또 12번 또 곱할 때 이것은 어떤 크기 규모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용할 만한 아주 큰 그 크기를 말할 때 144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완전히 3번씩 거듭된 수로 인간의 수, 세상적인 수, 마귀의 수, 짐승의 수, 이것은 확실히 짐승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숫자가 있는데 그건 몇이죠? 666. 666.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을 3번 곱한 수로 오랜 기간을 상징할 때 이 숫자가 쓰였는데 이것은 뭐죠? 1000. 그리고 3년 반 혹은 42개월을 날수로 바꾸면 며칠이 되죠? 1260일. 이렇게 7년, 한 일회를 7년이라고 하는데 그 7년, 그 완전한 기간을 제한해서 3년 반,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42개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3과 2분의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이라고 표현한다. 서로 다른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그 기간의 부분적인 그 기간을 표현할 때 이것을 이렇게 쓰인다. 다양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곱하기 100으로서 성도들을 용납할 만한 넓이를 표현한 것은 12,000. 이게 10 곱하기 10이 아니고 잘못됐죠 이게 12 곱하기 1000이죠 1000. 그리고 1000은 100 곱하기 100이죠 100 곱하기 10인데 여기 잘못됐네요 이거. 12,000의 상징은 12 곱하기 1000으로서 성도들을 용납할 만한 넓이를 뜻한다. 여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이 앞에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많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체를 뜻할 때 나타낸 숫자로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100 곱하기 100해서 14만 4천명 12,000명이 12번 나오는 숫자인데 이것도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곱했습니다. 12,000을 12번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도 나오는데 군사력 수의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나오는 숫자는 2만만. 그래서 2만만을 해서 곱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를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병대 수가 엄청 많다. 그래서 군사력 수가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 마병대 수가 2만만을 곱한 그 숫자다 이렇게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수를 상징하는 단어 또 뭐가 있죠? 만만이요 천천이야. 이것도 실제로 곱해가지고 그 숫자라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숫자, 다수를 뜻할 때 만만이요 천천이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잘 이해해야지 오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숫자를 지나서 이제 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은 천국이나 정결, 순결함을 뜻할 때 등장하는 색깔인데 어떤 색일까요? 흰색. 이거 뭐 쉬운 거죠. 흰색을 뜻할 때 천국, 정결함, 순결함 이런 것을 뜻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 색깔로서 전쟁, 혁명, 사륙 등을 뜻할 때 나오는 색깔은 붉은색. 붉은색 할 때 피, 전쟁 이런 것들이 쉽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흉년을 상징할 때 나타냈던 색은 검은색. 검은색이 깐부기의 색깔로인데 그래서 기근과 흉년을 뜻할 때 이 검은색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계속 읽어보면 이제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색 말이 무엇이냐? 실제 검은 말, 흑말을 타고 다는 것이 아니라 기근과 흉년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의 색깔로서 사망과 온역을 뜻하는 색은 청황색. 시체가 청황색, 청색도 약간 있고 황색도 약간 있는 그런 색깔인데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의 색깔로서 이 사망과 온역이 이 세계에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을 청황색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 청황색 말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동물 중에서 아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동물 어떤 것일까요? 양.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실제 어린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계속적으로 대속제물로 쓰일 그 양, 어린 양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변동, 또 군대의 세력을 뜻할 때 나타나는 그런 동물 뭐가 있을까요? 말 있을 때 물론 말이지만 그 말 뜻하는 것이 군대의 마병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군대의 세력, 지상의 변동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힘과 신속함을 지닌 하나님의 사자를 뜻할 때 이 동물이 쓰고 있는데 이거 뭐죠? 독수리. 그리고 마귀 혹은 사탄을 뜻할 때 쓰였던 동물은 용. 성경에서 용은 대부분 마귀, 사탄을 뜻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지상제국 혹은 거짓 선지자를 뜻할 때 이것이 나타났는데 이거 뭐죠? 짐승.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사탄이 두 짐승을 이용해서 배후에서 조정해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지상제국, 권력자를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를 괴롭히는 악마적인 고통을 가리킬 때 이 동물이 쓰였는데 이 동물은 뭐죠? 황충 했을 때 악마적인 고통, 큰 고통, 메뚜기 재앙, 쉬운 고통이 아니죠. 큰 고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뜻할 때 황충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리고 구약의 배경을 둔 상징으로서 피조 세계에 일어나는 오염, 크게 오염될 때 이 식물이 쓰여졌습니다. 이 식물은 뭘까요? 쑥 먹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먹어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쑥을 먹으면 아주 써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이 오염됐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쓴 쑥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오염을 뜻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나무, 어떤 나무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감람나무, 영어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를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뜻할 때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이 단어는 뭘까요? 지역? 바벨론. 실제 바벨론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을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계속적으로 표현할 때 이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실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계속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을 분리시키는 국경을 뜻할 때 자주 쓰였던 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이렇게 썼는데 실제적인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과 구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으로서 인류 최후의 결전장을 상징하는 그런 명칭은 무엇일까요? 아마겟돈.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은 뜻이 무기또의 산입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이요. 무기또에 있는 큰 산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류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하는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를 뜻할 때 이런 나라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 애굽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종노릇하게 했던 그 모습들을 계속적인 그런 상징을 뜻하여서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를 뜻하고 있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최후의 세력을 가리킬 때 이 나라를 썼는데 뭐죠? 곡과 마곡 있습니다. 곡은 지역이고 마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 전체 무리를 뜻할 때 이 지역이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일까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나올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생각하거나 그 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무리들을 뜻할 때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쓰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및 기타 보겠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교회를 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뜻할 때 이것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별. 7별 때 7교회의 사자,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할 때 비슷한 표현인데 여러 가지 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를 뜻하는 당으로서 여러 가지 중에 니골라 당이 있고요. 또 영지주의 교훈을 뜻할 때 발람의 교훈 이것도 있고요. 또 영지주의자들을 상징할 때 이세벨처럼 했을 때 같은 거의 비슷한 상징으로서 이세벨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나오는 것들로 이 전쟁이 불신자들을 죽이는 지옥적인 전쟁임을 상징할 때 지옥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서 쓰이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 불신자들을 죽이는 지옥적인 전쟁을 뜻할 때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지옥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들어서서 사용하고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뭘까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했을 때 건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면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딱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은 계속적으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등등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우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엇이 성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장소적인 것 또는 물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기능을 하는 완전한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두 증인. 증인이 한 명 있으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라고 항상 증인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두 증인이 계속 나오는 것을 통해서 참다는 증언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는데 교회를 뜻하는 것이 두 촛대 또는 두 감람나무라는 것이고요. 또 영화롭게 된 교회의 모습을 뜻할 때 해를 입은 한 여자. 왜 여자라고 표현했느냐? 이 여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었다. 해에 달리는데 해는 영화롭게 된 그것을 입은 그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초연한 그 모습들, 그것을 뜻하기 위해서 발 아래 무엇이죠? 달. 해와 반대되게 놓으면서 달. 세상을 발 아래 둔 그 교회의 모습을 뜻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를 옷 입은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그 여인은 누구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은 영화롭게 된 그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데, 두 무엇이죠?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서 두 날개 됐습니다. 실제 독수리가 두 날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해를 옷 입은 여인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여인이 있습니다. 그냥 여인, 그냥 여자. 그 그냥 여자는 것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을 때 어떤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세상과 그렇게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정결을 지켰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및 행음의 도시 로마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여자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 그 남자의 정절을 잃게 하는 그런 여자로서 음녀라고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큰 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큰 성은 세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아주 제일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를 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곱 무엇과 열 뿔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 권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곱 뭐죠? 예, 머리. 일곱 머리. 일곱 머리 열 뿔. 와, 이거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 그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림을 그려버리면 상징하려고 하는 것이 혹여나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상의 권세, 완벽한 황제의 힘과 또 분봉왕들의 그런 10명의 분봉왕들을 뜻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세상 권세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어떻게 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로 황제가 죽었지만 다시 네로 황제와 같이 핍박하는 사람, 도미티안 황제가 나타나서 똑같이 그렇게 핍박한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 세상 권력, 특별히 네로가 핍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는데 그가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또 다시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상처가 나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과 신분을 확인함을 가리키는 상징으로서 무엇을 친다 그러죠? 인을 친다, 인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인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존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측량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계측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도를 적대하는 불신 세상을 뜻하는 단어로서 어떤 것이죠? 땅이 있습니다. 땅, 하늘과 땅 할 때 성도를 적대하는 불신 세상을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다. 그리고 로마의 전 황제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7 산을 표현하기도 했다. 여자가 앉은 7 산이라고 했을 때 이거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로마의 황제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뜻할 때 이런 물건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물. 요한계시록에 많은 물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것이 실제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일반적인 계획을 상징하기 위해서 뜻하는 단어는 비밀로 할 때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실의 일반적인 계획을 상징할 때 인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이것의 상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봉인이 해제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나팔 재앙들이 계속 나타날 때 진짜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 어떤 소리가 날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이 언제 쓰이는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경고할 때 사용되는 악기이므로 재앙의 경고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팔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 대접에 담긴 것, 대접이 한번 엎어지면 온전하게 그것이 다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접을 통해서 재앙의 완전한 실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대접이라는 상징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이 어떻게 생겼을까? 나팔이 어떻게 생겼을까? 인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징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밝혀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색깔, 숫자, 동물, 식물, 지명, 물건, 기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더 할 텐데 일단 천년왕국에서
성년왕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 때문에 천년왕국설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왕 노릇하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눌 때 세 가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중에 지금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천적 천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잘 전파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지상 낙원과 같이 천년 왕국과 같은 아주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열심히 문화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생각을 말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설을 뭐라고 하죠? 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 전파하고 문화 활동하고 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하신다는 주장이 후천년설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셔야지만 완전히 변화된 이런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뭐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 전천년설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또 어떤 전천년설이죠? 역사적 전천년설. 어떻게 알았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공중재림과 이 땅의 재림. 공중재림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에 나가서 7년 대환란을 피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온이 기억나요?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요한계시록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두 번 재림하실 수 있냐? 한 번 재림하신다. 그때는 7년 대환란은 똑같이 만난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어서 성도들은 그 대환란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공중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이 휴거 들어올려서 7년 환란을 안 만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거 아닙니다. 한 번 재림하신다. 7년 대환란을 성도들도 다 만났는데 그 만나고 힘든 기간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할 때, 천년이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탄이 무적행으로 빠져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완성하신 것이다. 그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 그 시간이 무천년이다, 천년이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상징성이나 해석의 여지들이 많이 있어서 개혁주의적
학자들도 다른 서를 말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서로의 입장들을 존중해 주면 좋겠다. 각각의 특징과 부족한 점이 있는데, 무천년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 내용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되지 않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의 약점은 왜 자꾸 상징으로 이야기하느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왜 자꾸 상징적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문자적으로 계속 일하면 해석되기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지만 더 우리가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내용들이 맞다라는 것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믿고 이 땅에서의 사탄의 많은 미혹과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 이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인데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세후 심판하시고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새 창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 거룩한 성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만물 새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합해서 신천지, 이단이 있는데, 그거 좋은 이름을 그냥 써버렸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곳에서 마지막을 잊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들어야 됩니다. 이것에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 찬송가도 보시면 다 예루살렘을 대부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장소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 성경 다 이제 새 예루살렘을 장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장소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장소인가, 장소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기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을 천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엇라고 표현하면서 소개하느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 누구 신부냐?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그 신부가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누굴 보여줬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예루살렘 그 성하고 결혼한 것인가, 보석이 잔뜩 박혀있는 그 성하고 결혼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보석 같고 또 수정같이 맑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되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계속 1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숫자에서 상징한 것을 상징해서 알 수 있다시피 12이 뭐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전체 숫자를 뜻할 때 이 12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12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짜 성의 건물, 장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육면체고 또 성곽이 144규빗이고 성곽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과 길이 12진주, 맑은 정금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가 예루살렘 택하신 백성들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뒤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것은 성도다. 라고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뒤의 내용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에덴 동산이 그려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끝은 어떻게 맞춰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그곳에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근데 거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할 때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아주 맑은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 맑은 물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그 좌우에 이 보좌로부터 물이 쭉 흘러나가서 이건 에스겔서 나오는 표현과 거의 유사한데 그 강물이 지나면 좌우에 어떤 나무가 있느냐?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쫓아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원한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다시 저주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무엇 할 것인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라고 쓸 때 거의 설명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끝입니다. 생명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하고 끝나고 있어요. 아니 뭐지? 아니 그게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삶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여기서 몇 번 강조했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 우리의 상급, 우리의 기쁨, 우리의 원천, 우리가 무슨 생명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멋진 강을 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을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상급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누차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저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시네, 보좌에 멋있게 앉아 계시는 분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억울할 때도 지칠 때도 눈물 날 때도 늘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셨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셨구나를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주님을 얼굴을 뵀을 때 그 기쁨과 감사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깨닫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여기 써놨는데 여기 복습할 때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좀 빼놨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땅을 이용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설명하진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이 사탄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진자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를 싸움했는데 그 용이 패배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거룩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진 자입니다. 져서 어떻게 됐느냐? 땅으로 내어 쫓긴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무엇하고 있느냐?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때의 시급함을 아는 용,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교회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그 미혹하고 또 핍박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인을 핍박한다라는 그 표현들,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양육을 하시고 또 마지막 힘을 내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 이 마귀는 그의 졸개들과 함께 두 짐승을 통하여서 미혹을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력자, 세상 통치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고, 바다에 올라온 한 짐승이고요. 또 한 가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사탄의 역할들이 이것입니다. 공중에서, 하늘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와서 계속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는 것이 미혹자, 거짓 선지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같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음녀 또 그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 또 세상 권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벨론, 음녀를 통해서 이 세상 교회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런 것들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시고, 많은 핍박과 탄압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두 날개로 지켜보아야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같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끌어 나가시고, 최후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낭망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세상 권세자가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저렇게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빼가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기나 하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그 모든 내용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또 주의 신부된 교회로서, 주 어린 양의 아내된 신부로서 거룩한 신앙 인격을 지켜내고
빚어나가는데 삶의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3달 동안 하는 내용을 2주 동안 하니까 막 정신없이 막 지나가고 또 이렇게 놓친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책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한 것이고, 또 복습도 2시간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퀴즈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지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다른 공간이 아니고 지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옛날에 하늘과 땅, 바다, 강 이런 것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정말 새 땅 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새 창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른 데라기보다는 이 지구가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정도밖에 알 수는 없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된다고는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그냥 성경학자 써서 그냥 썼긴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성경이 보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그 사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거든요. 그리고 불검으로 막아두셨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모습들은 잘 설명 안 해줬어요. 뭐 동산 무슨 어떤 나무도 뭐 좋은 나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표현 안 했는데, 핵심적인 그 나무가 표현됐어서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고, 또 여기서도 생명나무가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은 그 의미지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뭐 기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상일 뿐이죠. 그 모습까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섬기고 대면하여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되기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고 대면하고 있고 높이고 있는 그 모습들만 보이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아픔과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외에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셨겠죠.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시옥 궁금한 거 있어요?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좀 요한계시록 쉽다고 그러더니 갈수록 이제 내용들이 복잡해지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고 다음 주에는 퀴즈로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교회사 천천히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자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또 핍박하며 미혹하며 또 어렵게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교훈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를 잘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다양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이 또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또 아름답게 빚어지는 순결하게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사실들을 알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과 또 처지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구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실제 삶으로 잘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